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정면에 있는 TV 끄면 안 비쳐.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 스크린이 우리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그늘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또 낮에는 태양이 이렇게 떠 있지만은 조금 많이 열이 식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좋은 공기와 바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9월의 첫 귀한 성결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됐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스승이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첫 번째의 기적이 물의 근원에 찾아가서 오염된 물을 다시금 정화시켜서 이제 맑고 깨끗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었지만은 대머리라고 엘리사를 이와 같이 비웃고 흉보는 아이들에게 암금이 이제 나와서 45인이라는 많은 아이들이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든지 살아서 역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매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여 선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 것을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이제 뼈들이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와 같이 이제 엘리사가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소금을 가져다가 그 물에 던져라. 그리하면은 오염되었던 물이 깨끗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위치는 좋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느 것 하나 손색함이 없는 참으로 좋은 이와 같은 환경에 위치해 있지만은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공기와 물이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공기는 오염되지는 아니했지만은 물이 오염이 되어서 토산이 익지를 못한다. 이와 같이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인들이 임신을 하지 못해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경향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물이 얼마만큼 심하게 오염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위치가 좋고 또 아름답다 할지라도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물이 오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병들 수밖에 없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죽음 직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여리고의 위치도 좋고 환경도 좋고 모든 것들은 다 좋았는데 물이 좋지를 못하였다. 이와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서 이제 여리고를 보았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곳 여리고 바라보고 있는 그곳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라 이와 같이 있습니다. 현대의 물질 문명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물이 썩었다면 오염이 되었다면 참으로 우리는 어찌 살을까 심각한 문제라 이와 같이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한 가지 흠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물이 안 좋아서 과일의 열매를 결실을 얻지를 못하였다. 이와 같이 있습니다. 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제 토산물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토산물을 얻지를 못했다. 이와 같이 있습니다. 곡식의 토산을 말할 수도 있고 과일의 토산을 얘기할 수도 있고 동물의 새끼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도 살 수 없고 식물도 열매를 과일을 맺을 수가 없는데 더 비참한 것은 사람이 임신이 되지를 아니하여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임신을 했다 할지라도 물이 나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유산을 하게 되었다. 참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좋지 못해서 그 한 가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동물도 식물도 과수의 나무도 사람까지도 어떠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내 신앙과 믿음 속에서 모든 것들은 다 좋은데 환경도 좋고 문화도 좋고 모든 것 물질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그곳에 내게 한 가지의 흠이 있다면 그 한 가지의 흠으로 인하여서 내 전체가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자신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인 것은 우리가 잠시 보류하고 육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모든 건강 진단을 다 받아도 어느 곳 하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그 물이 온 몸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내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물이 내 몸을 병들게 하였다면 또 오늘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생활에 어떠한 한 가지의 흠으로 인해서 나를 좌절과 실망과 또 열정적인 믿음의 생활에서 흠집을 내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 근원지를 찾아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내 근원지에 그 말씀이 뿌려질 수 있는 던져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난과 굶주림과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그와 같이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집이 있었어요. 그 한 가지 흠집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색함이었습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색함이 그 청년에게 있었고,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내게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올바로 받아들였다면은 인색함에 오염된 마음과 생각은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뿌려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물의 근원지로 나갔습니다. 여러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공통점은 환경도 좋고 문화도 좋고 시설도 좋고 모든 여건이 다 좋은데 엘리사 선생님, 이곳은 물이 나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흘러오는지 한번 가보자. 물이 흘러 내려오는 근원지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근원지에 가기 전에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부탁을 하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설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은 항상 새 그릇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새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 소금은 부패하고 또 우리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하는 것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새 그릇을 준비해서 그 말씀이 소금이 되어서 우리에게 던져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도 받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정했던 것들이 성결함을 얻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소금을, 그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은 것을 받아가지고 던지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이 물로 인해서 토산이 병들거나 식물이 메마르거나 병들거나 또한 짐승이 새끼를 못 가진다든지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유산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일들은 이제 이후로 없을 것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함에, 아멘. 그 말씀이 내게 뿌려짐에, 아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던져짐에, 아멘. 그 말씀이 내 믿음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매 아멘. 나는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아멘. 나는 부정했던 것들이 정결하고 성결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여 선포하였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모든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내 근원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나 자신만이 아멘. 내가 영적인 어떠한 근원지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영적인 부분에 내가 어떠한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아멘. 그 알게 된 시점에 물을 뿌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은 모든 근원지는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원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근원지를 찾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슬도 내리지 않았고 비도 내리지를 아니했어요. 엘리야는 이 근원지가 어디인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아합과 그리고 그 백성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자고 그랬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근원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에 있었다는 것을 엘리야는 깨닫게 되었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대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시점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의 물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고, 아멘. 은혜의 비를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돌판을 내 스스로 깨트리지 말자. 아멘.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그 돌을 깨트린 모세에게 내가 깨트렸으니 네가 다스린 이것을 완성하라 이와 같이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변 사람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깨트렸던 것을 내 스스로 그것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모세도 그 돌판을 깨트렸던 근원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물이 나쁜 근원지를 찾은 것과 같이 여리고는 모든 것이 좋았다 할지라도 물이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성도들이 아무리 좋고 모든 것들이 다 좋다 할지라도 내 심령을 병들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절망과 시기에 빠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근원지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였습니다. 둘도 셋도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의 물줄기에서 그것을 발견했던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막혀있는 오염되어 있는 근원지를 찾아야 되고, 아멘. 기도를 통해서도 답답한 것이 뻥 뚫리듯이 아멘. 뚫려야 되고,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시원하면서 뭔가 새로움의 치유함을 얻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예배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2021년도 가을이 시작이 되었어요. 코로나 시대는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느 때까지 이 시대에 갇혀 있을 수는 없고 머물러 있어서도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믿음의 형편에 어떠한 것에 지금 메말라 있다면, 오염되어 있다면, 절망과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이 가을을 시작하는 9월의 첫 귀한 성결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근원지를 찾아서 여러분 물을 뿌리십시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뿌려져서 그곳에 닿음으로 인해서 고침을 얻는, 나음을 얻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소금이 물에 떨어짐과 동시에 이제 이후로는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이후로부터 성경의 마지막 절에 뭐라 했어요? 지금까지 그 효과가 이루어졌다. 그와 같이.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효과가 100%, 1000%, 10,000% 가득 차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은 내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한 가지 흠집에 지금 소금을 뿌려주실 것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수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 혼인집에 가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지. 광야에서 40년, 애굽에서 40년, 또 8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첫 번째의 그 기적도 물을 변해서 하나님은 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엘리사가 제일 먼저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하였던 것들이 바로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잘못된 한 가지의 흠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멘. 소금이 뿌려진다고 해서 그 오염된 물이 고쳐지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쳤으니,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왜 죽음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여인이 임신을 하였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유산을 했잖아요. 다시는 이와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막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죽음이 없을 것이고. 아멘. 이스라엘의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여사관에게 늘 미안하지만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성지순례에 갔는데,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서 포도를 먹어봤을 때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멘. 모세가 표현했던 그 가나안 땅을 표현했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로 그 과일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과일 참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농도가 정말로 꿀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과일이 너무너무나 맛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병들고 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시간은 다시금 내게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시대와 똑같은 환경과 문화에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도,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에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것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새 그릇에 담고 아멘. 그곳에는 항상 소금, 생명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릇에 담겨져서 그것을 그 그릇에 있는 소금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염된 물을 맑은 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 몸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같이 아멘. 건강의 축복으로 나음을 얻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절망과 실망에 빠져있는 오염된 내 영적인 한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고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판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중요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깨뜨린 돌판을 내가 다스금 만들라고 그랬어. 아멘. 오늘 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단 하나의 흠이 있다면 그 오염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생수로 깨끗하게 고침도 받고 충격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해결함을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또 그랬대. 새 그릇에 담으라. 아멘. 말씀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 설 때에 새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아멘. 예배 드릴 때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더더욱 소중하고 중요하지. 아멘. 이럴 때마다 우리는 새 그릇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멘. 몸은 옛 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성소를 찾을 때마다 항상 새 그릇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멘. 새 믿음을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어린이 동화에 보면 동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그러면 머리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늘까지 닿겠네. 여러분 내 마음에 새 그릇을 담으면은 그것에 하나님은 내 머리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신다는 게 이와 같은 은혜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도록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의 근원지를 여러분 반드시 찾으십시오. 아멘. 영적인 근원지, 육적인 근원지, 생활의 근원지, 환경의 근원지, 나를 이와 같이 만들고 있는 근원지는 과연 어디 있을까? 그 근원지를 여러분 반드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구종성으로 얘기하죠. 엘리사 선생님 이곳은 환경도 좋고 문화도 좋고 살기도 좋고 너무너무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물이 나쁩니다. 물이 나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원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원지를 알았습니다. 물이 나쁜 근원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이 물이 근원지는 데 찾아오기는 왔는데 이 물을 어떻게 해야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스님의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새 그릇을 항상 가져와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 새 그릇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담겨져 있어야 되고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너의 심령에 뿌려지게 될 때에 고침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엘리사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원지를 찾았어요. 아멘. 내가 근원지를 찾았는데 방법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엘리사와 같이 똑같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멘. 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새 신앙, 새 믿음, 그리고 그곳에 소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생활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물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빠르게 흡수가 되는지 모르죠. 빠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흡수가 되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물에 오염된 근원지, 내 신앙과 삶에 오염된 근원지를 반드시 찾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뿌리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게 되시는 이 9월이 되고 아름다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물의 근원지를 찾으라. 사람들은 물의 근원지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는 알았지만 고치는 방법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고 그것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다 돌아와야 되고 아멘. 새 신앙과 믿음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아멘. 그 준비된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구석구석에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도들도 나의 한 가지 흠집에 그런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생수를 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0장 한숨 부르시면서